고 부르는 우리 신앙이 되기 위하여서 오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바 되어서 증거하는 자와 받는 자가 복을 받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 55장 6절부터 9절의 말씀, 찾아라, 부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두 때가 있습니다. 하나가 주님을 만날 만한 때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주님이 가까이 계실 때라는 것입니다. 만날 만한 때 생명의 복을 얻어야 합니다. 가까이 계실 때 인생의 역사를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 6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고 됩니다. 여기 만날 만한 때가 무엇이냐? 내가 능동적으로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두드리는 때를 말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발게 되어지는 때를 말합니다. 이때 그분을 영접하라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누군가를 영접하고 누군가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쇼핑도 가고, 만남을 통해서 커피점도 가고, 만남을 통해 핫도치기도 하고, 만남을 통해 웃기도 하고, 남녀 흉보기도 하고, 안 할 말도 하고, 이러한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지옥으로 같이 갈 무리들과 함께 죄 짓는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언제 만나야 되는가? 사실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 주님 안 찾아요. 내 행편과 즐거운 것이 많으면요, 안 찾아요. 우리가 만일에 풍성한 가운데 주님을 찾고 산다면 얼마나 복이 되겠습니까? 이 방법 저 방법 다 하다가 결국 안 될 때 그때서 주님 찾고 있어요. 주님은 언제 나를 만나냐? 그래도 주님은 나를 만나주기 위하여 너의 마지막 날까지 내가 기다려주겠다는 거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평소에는 바빠요. 노는 것도 바쁘고, 먹는 것도 바쁘고, 즐기는 거 막 바쁘고, 친구 만나는 것도 바쁘고. 근데 환난이 당하면요, 친구도 없어지고, 건강도 없어지고, 물질도 없어지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래도 만나주겠다는 거죠. 우리는 내게 잘못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면 에이 못된 자식 오지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역경을 만나고 극심한 고난 속에 내몰릴 때 오늘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가까이 있다. 네, 내가 너를
만나 주리라. 이 땅에 살아서 그래요. 자녀의 가장 큰 실패의 맨 마지막은 부모 아닙니까? 당자가 나가서 사업에 쫄딱 망했어요. 완전히 거지가 됐어요. 마지막에 어디 찾아옵니까? 부모 찾아왔잖아요. 부모가 내쳤습니까? 아니잖아요. 과거에 어떤 것도 묻지 아니하고 그 냄새나는 거지 같은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추며 새 옷을 입히고 송아지를 잡고 큰 잔치를 해주죠. 환난 날에 갈 곳이 없어 마지막에 다시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받아줬어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예요. 가장 절망적인 순간, 그때가 무슨 날인가? 가장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때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있고 돈 한 푼 있고 내가 의지할 것이 있을 때 주님 안 찾아요. 온갖 잔머리 써가지고 범죄하면서까지도 자기 방법을 찾아요. 근데 그것까지도 밑바닥이 났을 때 그 말입니다. 그래도 주님은 나를 찾고 나를 부르라고 말합니다. 예. 피곤하고 낙담하여 쓰러질 때 나를 찾으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시 부탁합니다. 평소에 능력하고 충만할 때 하나님 찾으세요. 하나님을 추구하세요. 그러면 상이 됩니다. 근데 환난 날이 되었을 때는 병들고 망하고 인간관계 파산되고 깨어진 때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왜 찾으라고 합니까?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한 겁니다. 상이 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죠. 이거는 치유나 회복은 기본으로 돌이키는 것이고 상은 그 기본에서 그의 나라와 의의 영광을 위하여 기업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만큼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죠? 그러나 그래도 찾으면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미래의 희망의 길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환난 날이라고 했을까? 망하고 깨어지고 없는 이때 환난이 뭡니까? 내 방법 모든 걸 동원해도 안 될 때, 내게 고난과 죽음이 다가올 때, 이때 어떤 방법도 길이 없을 때, 이때가요 사람이 교만이 깨어지는 때예요. 교만은 사탄의 자리라는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 교만은 아무리 선한 일, 착한 일을 해도 교만하면 그거는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한 자라 그랬어요. 예. 사람은 선하고 착하고 그러면은 뭐 천당 갈 줄 생각해요? 선행과 착함을 지성과 엘리트 같은 그런 의식을 갖고 교만하면은 그 마귀예요. 사단을 가장한 마귀예요. 강명한 천사고. 그런데 이처럼 낮아지고 깨어졌을 때 자아가 깨어져야 겸손해지는 법이에요. 예. 겸손한 자의 특징은 무엇이냐? 인간을 의지하거나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알아요. 절망적인 상황에 부닥쳤을 때 어쩔 수 없는 코너에 몰리게 되었을 때 사업이 부도나고 파산되고 그렇죠? 자녀들은 나가서 사고를 저지르고
가정에 환란 풍파가 닥치고 이웃의 유혹이 내 영혼을 덮을 때, 그러나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이런 회복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는 무엇이 안 될 때요, 그냥 낙심이 팍 옵니다. 다 집어쳐버리고 막 확 죽어버릴까 뭐 이렇게 해서요. 그 사람은요, 너무나 낙심해서. 시간의 험한 세파와 싸우다가 실망하여 좌절하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요새는 막 젊은이들이 막 자살하고 그래요. 그 학창시절 부모가 돈 좀 있을 때는 무엇이 되는 것처럼 이것 먹고 저것 먹고 돌아다니다가 뭐 게임도 하고 놀다가 다 떨어져서 집안도 망하고, 친구도 이제 뭐 돈 떨어져 봐요. 친구 어디 있는가? 몸은 병들고, 예? 이리저리 해결하려고 하다가 범죄하게 되고, 가망이 없을 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주님은 가까이 계신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시련의 날에 나를 찾아라. 너희가 피곤하고 낙심할 때 나를 부르라. 모든 희망이 끊어지는 그 순간, 그러나 나는 너에게 소망이 되어주겠다.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에게요, 인생을 살아갈 때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쓸쓸할 때가 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외로움이 찾아오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핫도를 치고 색시를 만나고, 돈도 없으면서 구경 다니고, 그때는 좋아요. 그러나 그 뒤에 오는 외로움은 더 커지는 거예요. 마약과 중독 같아서. 여러분, 외로움이 찾아올 때요, 외로운 나그네 길이 내게 올 때요,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친구 되어 주신다는 거. 예. 어린 사무엘이요, 가장 엄마 품의 아파품 앞에서 사랑받고 재롱하며 자라야 되는데, 성전에 와서 딱 있으니까 어린 사무엘이 친구가 되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사무엘은 누구보다 더 건강하게 자랐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런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주의 영이 임하면요, 인간이 도와주는 어떤 것도, 그렇죠? 인간의 만남은 인성의 회복과, 그리고 뭐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지만은, 사무엘은 성전에서 그 외로웠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가장 지정의의 인격이 온전한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은 같은 성전에 있었지만은 주님을 안 만났어요. 먹고 즐기는 데 빠져 있었어요. 여러분, 육신의 오감의 평안을 추구하기보다 영혼의 주님과의 풍성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이게 훨씬 축복이죠. 훨씬 축복. 사람이 무이 안 될 때, 모든 사람이 내게 등을 돌릴 때요, 그 배신감을 느낄 때 얼마나 외로운 줄 몰라요. 이 세상에 내 혼자 있구나. 내가 기대했던 자식도, 가족도, 친구도
아무도 없구나. 외롭지요. 예. 그런데 그때 누가 계셔? 하나님이 계셔. 야곱이 77세예요. 그 형이 죽이려고 할 때, 물론 지가 죄를 지었죠. 예. 도망을 갔습니다. 나이 77세에 도망을 가가지고 광야에 돌베기하고 차가운 밤에 잠을 자야 하는데 이제 다시 아버지도 어머니도 가족도 만나기 힘든 상황이 왔을 때 하늘을 보니까 별이 촉촉촉촉촉촉촉촉 이걸 갖다가 별이 빛나는 밤이라고 불러요. 예. 밤 공기에 추워서 떨다가 고독과 외로움과 절망이 쏟아 내려오고 아무도 자기를 따뜻하게 해줄 사람이 없는 그 밤에 그런 돌베개 삼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다가 깊이 잠이 듭니다. 그때에 그의 꿈속에 하늘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광경을 야곱에게 보여줍니다. 내가 세상에서 외로움을 당하고 내 모든 것을 잊을지라도 그러나 나가 너와 함께하며 천사가 너희 친구가 되어주겠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사람이요 영의 사람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외로웠던 그 순간 나타나신 하나님을 나타나신 주님 앞에 그런 기도합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만일 나를 무사히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나를 복되게 하고 나를 부자되게 해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내 소득의 10분의 1을 반드시 바칠 것이고 내가 돌베개 한 이 돌베개를 기초 삼아서 주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외로움 속에 그 고적 속에 만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서원을. 여러분 가장 외로울 때 주님 만납니다. 만날 때 그 순수한 마음의 고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용사 엘리야를 보세요. 그는 아방의 축적을 피해서 멀리 도망간 사람입니다. 현상 붙은 그 사나이. 갈멜산 제단에서 하늘에 불이 내리게 했던 그 능력의 엘리야가 이세벨 왕후의 너 죽이겠다는 소식, 그런 또다시 도망가야만 했던 인생, 도망자의 인생. 로뎀나무 아래에 그는 너무 피곤했습니다. 이제 인생을 더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외로웠던 엘리야, 하나님, 나는 이제 혼자입니다. 이제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차라리 나를 여기서 데려가 주세요. 외로움을 떨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보내요. 음식을 주고, 천사를 보내 음식을 주고
기운을 차릴 수 있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나머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끔 도와주셨습니다. 우리가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은 때때로 환난도 오고 고독과 외로움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가까이 계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을 살다가 보면요, 언제 가장 뭘 느끼냐? 나이가 들 때, 내가 젊었을 때 좀 더 정직하게 살았을걸, 좀 더 바르게 살았을걸, 이웃에게 잘했을걸, 친척하게 잘했을걸, 자녀들을 바로 키울걸. 나이가 들면 그걸 느껴요. 젊었을 때는 뭘 몰라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리고 살아온 내 한평생 인생이 허무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네. 여러분, 지난 날들을 돌아보니 모두가 헛되구나 하고 생각한다면은 그건 하나님이 가까이 계셔요. 하나님과 내 사이가 내가 옳다 할 때는 하나님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사람이 자기 의가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갈라놓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자기 의가, 마귀가 왜 마귀가 된 줄 압니까? 자기 의가 강해서 마귀가 된 거예요. 여러분의 주장과 고집이 강할수록 하나님의 진리와 거리가 멀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예?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걸.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 100배나 더 의로운 인생을 살았지만은 그는 죄인 중에 괴수라 했어요. 하물며 우리가 무슨 의가 있습니까? 지난 날들을 돌아보니 모두가 헛됐구나. 빨리 깨달을수록 주님이 가까이 계시는 겁니다. 예. 내가 너무 죄짓고 무의미한 인생을 살았구나. 참 잘못 살았구나. 내가 전에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참 가치 없는 것들이구나. 내가 좀 있으면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데, 내 인생 앞으로 몇 년 더 살다가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인생, 내 살아온 인생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인가를 깨닫는 것. 예. 이럴 때 하나님은 가까이 계셔서 내게 남은 인생을 신부단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깨닫는 사람은요, 이럽니다. 이제는 남은 인생 이렇게 살아서 안 됐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된다. 깨끗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마지막이라도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 강한 의지와 욕망이 꿈틀대는 사람, 하나님이 가까이 계셔서 새 출발을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새 출발해 주셔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남은 인생이 심판대 앞에서 얼마나 후회스러울 것입니까? 그러면 부자들은 못 돌아오나요? 꼭 이렇게 실패하고 망해야 하나님 만나나요? 아니죠. 물질의 소유와 건강을 가졌다고 영혼이 건강하고 축복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부자 삭개오 얼마나 큰 부자입니까? 그가 그 많은 물질을 갖고 마음껏 인생을 즐기며 살 줄 알았는데
그렇게 살면 살수록 자기 영혼이 고갈되고 이러다가는 내가 더 큰 지옥에 간다는 걸 삭개오는 깨달았다는 것이죠. 예, 깨달았어요. 이병철 씨도 죽기 전에 목사도 만나고 스님도 만나고 신부도 만나고 죽음이 가까이 오니까 내가 죽고 오는데 정말 어떻게 되지? 죽음 저편에 대한 생각이 든 거죠. 그 천재같이 뛰어난 머리가 있었지만 믿음이 안 들어왔다는 거죠. 믿음이 안 들어왔다는 거.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언제든지 자기가 불편하면 비서가 있고 돈이 있고 그렇죠? 환경을 다 도와주니까. 사람이 영의 회복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자기 영혼이 고갈됐어요. 너무나 고갈됐어. 예수님이 여리고로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기다리고 기다려서 예수님 만나러 갔는데 삭개오보다 먼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서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고민하는 가운데 생각하죠. 예수님이 저 사람들을 만난 후에는 예루살렘으로 가시겠구나. 갈릴리에서 내려오셨으니 예루살렘으로 가시겠구나. 그러면 저 길목에서 뵙자. 나는 키가 작고 똥똥하니까 옆에 가까이 뵙지 못하지만은 저 뽕나무라도 올라가서 보면 얼굴을 뵐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세리장이라는 분이 체면도 없이 애도 아닌데 나무를 타고 올라갔어요. 예수님 보려고. 여러분, 주님은 자기 체면을 세우는 사람에게 만남을 주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는 순수한 어린아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이 먼 훗날에 있는 겁니까? 우리 영의 자리가 천국의 자리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심령에 천국이 임하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호기심으로 예수를 봤던 수많은 사람보다 진정 예수를 만나고자 했던 삭개오에게 주님은 오십니다. 네. 아니 예수님이 그냥 뽕나무 밑을 지나가 버리면 될 건데 와서 탁 걸음을 멈춥니다. 어머머, 내가 들켰네. 가슴이 콩탕 찝니다. 예수님은 얼굴을 위로 향하여 삭개오를 봅니다. 새로운 인생, 바른 인생, 남은 인생을 바르게 살고 싶어하는 삭개오를 주님은 보았다 그 말입니다. 단지 오늘 예배 드려가지고 응답이나 받고 병이나 낫고 인생 출세를 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진정 주님이 복 주시고 기뻐하시는 인생,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어하는 삭개오를 주님은 아셨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밤 너의 집에 유해야 되겠다. 사람들은 세리장의 집을 뒤에서 침 뱉으면서 손가락질을 했던
것이었지만 주님은 삭개오의 집에 오겠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에게 그 말을 하지 않고 삭개오에게 했습니다. 진정 마음의 주님을, 내 가정의 주님을 모실 준비가 된 곳이라면 주님은 오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 삭개오는 마음에 끓어오르는 감동을 주체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면요, 영혼이 깨끗해지고 치유가 되는 거예요. 제가 사함을 받고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지는 것이 주님을 만남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삭개오가 이릅니다. 주여, 내가 도색한 것이 있으면, 그럽니다. 네 배나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 재산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표현입니까? 이거는요, 탐욕과 이기적인 것과 자아가 처리될 때, 은혜를 입을 때 일어나는 예수의 마음이죠.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과 삭개오의 마음이 같아집니다. 심령이 연합되어져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 팔아지 돈벌이 하려고 했죠. 구원 안 되잖아요. 예.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출발은 주님을 만남으로써, 주님을 모셔드림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질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일어나는 거예요. 삭개오는 다 토설을 합니다. 주님을 만나니. 예수님은 이때 이스라엘 사람을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 중에 삭개오에게 네가 참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새 출발을 이루는 사람들은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살아온 과거를 주님 앞에 토설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새롭게 소망을 가지고 다짐하는 거예요. 제가 부끄럽습니까? 지나온 삶이 죄스럽습니까? 부끄러운 마음이 가득 찹니까?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도 느껴집니까? 이때가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때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때 주님 앞에 이걸 토설하면 주님은 용서해 주셔요. 주님을 만날 가장 좋은 때, 어떤 죄라도 탕감해 주시는, 보혈이 필요 없게 크게 씻어 주시는 이 만남에 대해 과거를 처리하고 남은 인생을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여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다시 보세요. 만날 만한 때에 나를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나를 부르라. 찾아라, 부르라. 저 세상 가서는 때가 늦은 거예요. 하나님, 그렇죠? 이제 자꾸 부를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7절의 말씀이 뭡니까?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렇죠? 예. 이 죄는요, 중독 같아서요, 습관이 되면은 참 끊기가 힘들어요. 예. 그래도 그것을 버리고 돌아와야 돼요. 그 달콤한 매력을 버리고, 보암직스럽고 먹은직스러운 그게 무슨 인생인 줄 생각합니까? 나를 더 타락시키는 도구들인데. 악인의 길.
아시죠? 악인의 길을 가는 사람은 생각 자체가 악하고 말 자체가 악해요. 말을 들어보면 참 득스럽지 못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쾌락의 길, 자만의 길, 이기심의 길에 길들여져 있어요. 세상을 향해 눈을 감아도 머릿속에 생각나고 가슴 속에 꿈틀대고 이 악인이죠. 김유신이 마음을 딱 되잡고 내가 이제는 바로 서야지. 이래서는 내 인생이 아니다. 이제 더 이상 기생집에 가지 않겠다. 그런데 말이 찾아갔잖아요. 자기는 안 갔는데 계속 가다 보니까 말이 길을 알고. 그래서 말에서 내려서 칼로서 말목을 잘라버리고 탁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삼국 통일을 이루는 위대한 장군이 돼요. 결단이 발라야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단이 발라야. 안 해야지 하다가 또 며칠 되면 또 생각나가지고 힐 가가지고. 결단이 바를 때 악한 길과 제된 길을 돌아서서 바로 가려고 하면요,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짖는 시간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주님을 찾으려고 할 때 보이는 교회가 있고 눈에 읽혀지는 말씀이 있고 찾는 부르짖는 기도가 있고 예배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래야 이것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남은 인생 더 이상 걸레 같은 인생 되지 아니하고 세마포로 단장하여 신랑 되신 예수님 재림할 때 영접하고 맞이하고 부활되고 휴거되는 축복을 누리기를 주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가까이 다가오시고 우리를